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고 작은 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위로받고 힘 얻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절기 지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를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보내면서 평화의 주일이란 설교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평화를 원하시고 또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고 또 당신께서 세우신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그를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세상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텐데 그때가 되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평과 정의의 세상이 될 것이고 이는 곧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대림절기를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화평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데 화평을 따르는 방법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둘째는 화평의 일을 세워야 하고 셋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화환의 세 번째 초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이처럼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쁨이 저절로 나오지만 슬픈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고 누가 알려줘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죠. 자, 내 주위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이 반응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조건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자세히 보면 항상 기뻐하라 란 이 말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뭐죠? 바로 주 안에서 라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뭐 이 말에 의하면은 주 밖에 있으면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 혹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문장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근거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한 말입니다.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어서 메시아가 와서 억압받고 탄압받는 또 고통 속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억압과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일러준 누가복음의 말씀은 목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이제 곧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책임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 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사실 예수님께도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것을 예수님도 기쁨으로 여기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또 성경에 나오죠.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나가 있는 그 둘째 아들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절기를 보내야 할까요?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형벌은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과 그 수치 뒤에 다가올 기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실 기쁨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지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 3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환경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보다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크게 변했습니다.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52절을 같이 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됨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쁨 속에 또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았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 절기를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사랑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가지고 대림절 절기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불평과 불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참고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려움과 고난 개의치 않고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 충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대림절 절기를 기쁨의 절기로 보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